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고난 중에 흘리는 눈물을 씻어주시며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이 되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배 찬송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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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 앞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고 복된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한 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인간적인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평안하게 잘 사시고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돌아오는 한 주는 이제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지요. 우리만의 기쁜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한 주 동안에는 좀 소외되고 또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것을 돌아봄으로써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찌 보면 참 매력적인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시대는 끝나가면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이제 막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요. 어린 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들여졌던 사무엘은 이제 그의 인생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키도 건장하고 준수하게 생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이 된 이후 조금씩 하나님과의 말씀과는 다르게 달려가고 있는 사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처신해버렸습니다. 좋은 것은 모두 남겨놓고 그렇지 않은 것만 진멸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변명까지 그럴듯하게 늘어놓는 사울이 사무엘을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다시는 왕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시작했던 사람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울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날 사무엘은 근심 가운데 밤을 꼬박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녀를 잃고 부르짖는 부모의 마음으로 사무엘은 그렇게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명령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죠.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위에서 새로운 왕을 세웠으니 내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종의 반역인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행위였죠. 예나 지금이나 반역은 결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사울이 그것을 알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선명했습니다. 가라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서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발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는 지체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혹시 사탄이 나에게 유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행위가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사무엘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생각이 그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래도 그는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설 때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작은 순종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아주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깨알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앞으로 나아가는데 모든 것을 다 알고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울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보장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세웠으니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라라고 구체적인 말씀도 듣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므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줄을 믿고 나아간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나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자신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왜 자꾸만 내가 가진 것들과 내 능력과 그런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것은 믿음 없음을 공개로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데 도구가 할 수 있다 없다 말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습관처럼 너무나도 자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무엘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바라보면서 할 수 있다 없다 판단하고 그것들을 거절한 적은 없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안개 같은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사무엘도 보십시오. 앞서 말씀드렸지만 누구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즉 사울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인지 말 것인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말씀하신 것은 베들레헴의 이세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왕을 한 명 택했으니까 너는 거기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은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입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고 있으니 생명을 내놓아야만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이니 저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다라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이죠. 그러나 우리는 때론 연약해서 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따지고 묻고 그리고 나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무엇을 주셔야 제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조건을 붙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조건은 점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아니 요것까지만 해주시면, 이것까지만 해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다 해준다라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냥 알 수 없는 길이지만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셨으니 그분께서 이루실 거라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사무엘 역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걸어가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이런 결과가 드러날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르는 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에 응답해서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또한 이루실 줄 알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걷다 보면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 그 또한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꽃길만 걷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도 있고 어려운 길도 있고 아픔의 길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길을 인도하셨고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의 길을 어떻습니까? 정말 가시밭 같은 길이었고 피곤한 길이었고 아픔과 상처와 정말 그런 길을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요청받고 있다는 것이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것인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왔을 때만, 기도할 때만, 말씀 들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곧 매일매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응답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삶을 바로 또한 예수님께서 살아내셨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의 마음이 합해지고 힘든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 오직 하나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 역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주님,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 왕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세우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운 왕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왕을 두고 다른 왕을 세울 수 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인생길 걸음마다 인도해 오신 그분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은 바로 그 어머니 한나의 눈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노년까지 이르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들과 인도하심과 보여주심과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사울을 대신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새의 집을 방문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사울을 대신할 왕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새가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서 7명의 아들들이 들어옵니다. 모두 훤칠하게 생긴 아들들이어서 사무엘의 마음이 밝아옴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해 두셨구나. 사무엘의 눈에 멋진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새의 장남이었죠.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준비하는데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왕이 되려고 하면 저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사무엘을 이끌고 있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이라고 한다면 사울보다는 키도 더 크고 외모도 더 뛰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왕이 될 값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둘째가 지나가고 셋째가 지나가고 계속해서 준수하게 생긴 아들들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7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에게 다른 아들이 없는지 물으셨죠. 막내 아들이 있다는 말에 당장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막내 아이는 작은 아이였고 다른 아들들처럼 단장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피부는 햇볕에 그을려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엉클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아이다. 어서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사무엘은 그 소년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소년에게 내려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도 그가 보는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무엘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세워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끌려 살지 말고 말씀에 이끌려 살아라. 그것이 이 백성이 살 길이다. 그렇게 외치는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 역시 오늘 사무엘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때로는 겉모습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하지요. 저 사람은 절대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모습,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건강한지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을 보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지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먼저 보라는 것이죠.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상대방을 통해서도 십자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십자가가 없다라면 우리는 보이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겉모양밖에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겸손함의 최대치이죠.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등질 때 내가 내세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라. 정말 나를 따르는, 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때론 비난할 때 어떨 때입니까? 그 사람의 진심을 알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신학이 지나고 나서 아차, 그 사람의 진심이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나서 얼마나 후회하신 적 한두 번쯤은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판단은 한 번 더 유보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더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저 사람의 진심이 무엇일까를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내 생각대로 말한다라면 거기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으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미움이 떠오르시거든, 아, 지금은 눈 감아야 될 때다. 지금 내 입술을 닫아야 될 때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저 사람을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오릅니다. 저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제가 누군가를 험담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섣부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내 생각나는 대로 내 기분이 나쁘다고 말 막 하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한다라면 오늘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또렷하게 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마태복음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죠. 때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할지라도 내 마음에 주님이 없다라면, 선한 열매가 없다라면
우리는 그 말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 따라 말도 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지요. 이제 상처는 그만 주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서로 아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만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바쁜 인생인데 누군가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그런 인생, 본인 자체도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들려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 역시, 나 역시 그 사람의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보도록 노력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겠구나. 그 삶을 살아내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위로받았다고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명절을 위해서 들뜬 마음 잠시 갈아놓고 혹시 우리 주변에 나의 관심이 필요한 사람, 혹시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서 아파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먼저 우리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잡히는 것이 없다고 너무 막막해하거나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으십니까? 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 또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 걸어오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함께 축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루리 주의 은총과는 찬양하 주께서 우리 사이에 함께 계시는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등불을 환히 밝히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리